안녕하세요. 진보나스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청량리 교회 주말 봉회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 단에 서게 됐습니다. 컴퓨터도 늘 만지던 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황영원 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답을 찾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이제 끄지 않는데요. 기계는 항상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디 설교를 갔다가 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이 원고는 종이에 인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황장로님이 애를 쓰시는데 화면이 나오실 때까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교회에 출입하시기에 좀 좋은 계절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현재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목승 집사님 교통사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최덕구 선동님 무릎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이 좀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최금선 집사님도 아주 고령의 연세지만 수술을 잘 마치시고 건강하시고, 이 시간에 아마 박희준 집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의사 선생님의 그 결과를 아마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서 답을 찾으라. 시편 73편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파워포인트가 한글 파일이랑 묶어서 써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장로님 그냥 저기 화면만 세워놓으시고, 오늘은 이 화면에는 다 준비를 했는데 기계가 지금 잘 이렇게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원고를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73편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다 봉독하진 않고요. 제가 중간중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보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라.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의 눈이 솟아나며 제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부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27절 28절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다 봉독하지 않고 중간중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알려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며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와 또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까?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고통이 되고 가족에게 고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제 아내도 오늘 아침에도 어지러워서 교회 올 시간에 못 오고 잠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고 힘들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저나 우리 모두가 하고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73편의 말씀은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의 왕의 세 악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우리 본교의 찬양대장이신 우리 서훈 집사님처럼 찬양도 하지만 찬양대를 지휘하고 이끄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시편에는 많은 시가 기록되어 있지만 아삽이 지은 시가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모두 12편을 아삽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73편의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으로 갈등이 생길 때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삽은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하는 이 현실사에서 발생하는 모순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도 그런 마음의 갈등에서 어떻게 그 갈등이 풀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삽의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본문 7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삽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삽은 그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삽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삶이 잘 사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은 그 삶이 늘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악한 자도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는 갈등이 아삽에게도 있었다는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참으로 사람의 마음은 이런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갈등은 칡나무와 그 다음에 등나무가 얽혀가지고 꼬여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한 개인의 마음이나 집단 사이에서 의지가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얽혀가지고 남을 적대시하거나 그것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할 때에 갈등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삽이 쓰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 겁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누가요? 악인들이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악인들이 의인들처럼 고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의 눈이 솟아나며 저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아삽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악인과
의인을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아삽의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것인가. 그래서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의인들의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치고 배짱 내밀고 누구 같아요 지금? 지금 올림픽 하지 지금? 동계올림픽에 누굴 초청했어요? 북한을 초청했잖아요.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없이 지나는 것 같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해도 재앙이 없는 것 같으며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는 죽는 것을 보면서 아삽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들을 때가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들을 때가 있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처지를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저 집사님은 잘 되는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힘들고 요 모양으로 사는가, 그렇게 비교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삽도 마음에 심한 갈등을 겪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아삽은 그 마음에 심한 갈등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고 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곰곰이 고민하며 심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그 고민을,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을 시편 73편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순서시 가지신 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73편 16절. 아삽이 성수에 들어가서 갈등을 해결했다는 제목 가운데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불만하노니.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승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이끌어온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둘지에 한패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삽이 이런 심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했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악인이 형통한 것이 잘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다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심한 갈등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결국은 악인들의 결과를 보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한 끝은 없어도 악한 끝은 있다. 그 말이 맞나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그 말이 맞나요? 저도 헷갈리는데 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손에 논란이 많더라고요. 자, 끝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끝은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을. 그래서 이 성경에 비춰볼 때에 뭐 두 가지 다 맞다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선한 일은 영원하고 악한 일은 끝이 있다는 것이 아마 이 성경 본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더 가깝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결국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종말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아삽은 악한 자가 잘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느꼈을 때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그 결국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소에 들어오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면 뭐부터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죠.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함을 보면서 괴로웠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종말을 아삽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통해서 그 결과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여러분 실족해 본 계시죠? 제가 저기 우이동 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좀 다친 일이 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끄러져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히 하나님 믿고 살지만 때로는 믿음에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삽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나 그래서 악인들을 질시하고 오만한 자를 멸시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믿음의 생활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삽이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딜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아삽은 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제가 한 5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전과라는 책이 있어요. 전과. 수련장하고 전과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생활이 어려워서 그때 전과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전과를 사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전과가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 숙제를 내줘도 전과가 오면 거기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수련장에는 그 풀이하는 공식이 다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뭘 보면 답이 나와요? 전과를 보면 답이 나와요. 지금도 전과 나오나요? 네. 답이 나와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소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성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성소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성경이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했던 아삽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토로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엘리가 실로의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요, 하나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사랑하고 갑절에 재물을 주면서 그를 위로했지만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여 괴로워했습니다. 자, 부인이 둘인데 하나는 자식이 있고 하나는 자식 몰랐을 때 얼마나 자식이 없는 그 아내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 남편 엘가나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심정, 아들을 못 낳는 심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믿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요즘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낳으면 어딜 찾아가요? 예? 병원에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요? 부처님한테 찾아가요. 불공들이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때 그런 자기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누굴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가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제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한 여인의 간절한 마음,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성소에서 답을 얻었던 것처럼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그 해답을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생명이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 곁에 계시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 질병과 고통,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윤영대 집사님
손자 전주호 어린이가, 그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여운 어린이가 말이 늦어져서 어려울 때에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의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말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정말 우리 지호가 훌륭한 참으로 변호사 되길 제가 희망합니다. 아멘.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삽의 기쁨과 결심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뭐라고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오늘 교과 공부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셔 주신 것입니다. 아삽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누구와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의인은 형통한 날보다 고난이 날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의인이 고난에 많이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그냥 놔두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 사정을 아세요. 박기순 집사님을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자세히 살펴도 악인이 없을 것이다. 끝이 종말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대신 악인은 환난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1편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과정을 마치고 선교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기뻐서 당장 옷과 구두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만반의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가기를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부득이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되었으니 의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찌 나의 다리가 이렇게 되고 의족을 하게 되었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늘에 매달렸습니다. 얼마 동안 낙심에 쌓여서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로
선교사 모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로 갈 수 있을까?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를 한참 하다가 그만 식인종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인종들이 몰려들어서 그 선교사와 같이 간 동료를 잡아먹겠다고 축제를 벌리면서 막 하는 가운데 하늘이 기도하면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 의족을 빼서 식인종에 줬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못 먹을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들이 그만 그 맛을 보고 그 선교사들을 잡아먹는 걸 포기하고 그때에서야 청년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사용하시려고 그때 사고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선교해서 많은 아프리카 시인종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너무 형통한 거 많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너무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형통을 병행해 주신 것은 믿음의 균형을 잘 잡고 하늘까지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으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악인의 형통을 보지 마시고 의인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지함으로 실족할지라도 구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천사들은 우리 친구들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없다. 가정과 건강 202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좀 과정을 이렇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묵묵히 기다리며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확실한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단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잠잠히 뜻을 기다리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잠시 누리는 형통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의인이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의 영생의 성부를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